창세기 9장 제가 다시 8절부터 17절까지 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너무 절절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거를 그냥 우리 보통 무지개 언약이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가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로 읽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큰 건 줄 몰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봤어요. 이제 겨우 9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 전에 똑같이 읽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절절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뭐 바뀌었어? 이게 막 무지개 색깔로 막 바뀌었어요? 똑같은 글씨 색깔에 똑같은 글씨에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의 그 감동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욕심 같아서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감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내주고 싶어요.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이거를 교리적 아니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읽어졌는데 이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뭐 혼내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때로는 고통이 되고 또 그것이 엄중한 아버지의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그걸 꼭 지켜야지 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야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아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매를 대신 그것마저도 경고하시는 그 말씀, 그 말, 경고의 그 메시지, 말조차도 그게 다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게 내가 내 안에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 내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이게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으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노아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예전에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사건을 읽으면서 노아가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다 죽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생각해 보세요. 땅이 터지고 하늘이 갈라 터지고 그냥 온통 물이 요즘에 1시간만 비가 뭐 얼만큼 오면은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 지역은. 그런데 40일 밤낮을 그렇게 땅이 터지고 하늘이 막 하늘이 터지고 하면서 그렇게 비가 왔는데 그래서 온 지면이 다 물로 덮이고 자기들만 그 안에서 살았죠. 살았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나와 봤는데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 코로 숨 쉬는 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지만 야 괜찮아. 그리고 자기들이 살았다는 것을 실감은 했지만 그 현실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이 코로나 요 정도 우리가 사는 이 어떤 뭐 물질적인 이 고난 요거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온 세상이 그냥 어둠이었고 암담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노아의 마음, 그 마음을 읽으신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내가 약속할게. 노아야, 내가 약속할게. 지금 자기들을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이 자기에게 보여지는 닥친 이 현실이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지금 그 속에서 그런 노아한테 지금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자꾸 그 약속을 반복하면서 내가 이렇다니까 다시는 내가 안 할게. 내가 너희가 그 지금 봤던 그 심판 물심판 내가 이걸로는 이제 심판하지 않을게. 알았어? 그런데도 벌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내가 약속할게. 또 약속할게. 내가 무지개 보여줄게. 구름에 걸친 그 무지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캐셰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캐셰트가 뭐예요? 활. 이 무지개가 활이라 활.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데 딱 걸려있어. 구름 위에 걸려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거거든요. 그건 평화예요. 평화. 평강을 너에게 줄게. 안심해.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해서. 제가 어제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끄집어서 여러분들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걸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큰 강한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가 이렇게 벌을 받을 거야. 힘들 거야. 그러면서 40장부터는 위로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난 절대 너희들 버리지 않아.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 큰 오른손으로 붙들 거야. 안 놓을 거야 내가. 그리고 때가 되면 사방에서 너희들을 다시
나의 땅,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이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남 얘기하듯이 듣지 마시고 이걸 보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 항상 성경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어떤 성경의 역사 기록으로만 보면은 무슨 그냥 교훈 정도만 받지 말고 지금 주님이 내 앞에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고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지 뭐예요. 예, 우리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니까 그게 그렇게 절절하게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을 흘려보냈던 그 음성이 나한테도 들리는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가슴이 울컥할 만큼. 그래요? 아닌데요 이거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심정들을 생각해 보자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쓰신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잖아요. 그 제국의 세상의 최고의 그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엄청난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냈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리고 세상에 여호수아 그 종이었던 여호수아한테 그 사명을 똑같은 사명을 더 큰 사명이죠. 이제 너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인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정복하고 정탐을 벌써 했잖아요. 알잖아.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그런 거기 가면 죽을 텐데 그런데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누구야 여호수아한테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 내 말씀 안에 거해서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나는 이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이 또 막 그냥 하나님의 엄한 경고로만 전에는 조금 들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야.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네가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네가 형통할 거다.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다 이루어질 거야.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해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돼. 그를 향해서 나 너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모세 너 봤지? 예. 내가 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다고. 그러고 가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성을 그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뜨리잖아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으로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때에 이제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정말 이제 예수님이 뭐 자꾸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하고
떠난다고 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을 하고 유언같이 자꾸 이런 말씀을 남기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뭐 이런 게 우연인지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성경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래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 365번 나온대. 나는 안 세봐서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그렇게 365번 나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일매일 이 힘든 세상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우리한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너희 나라는 여기 아니야. 이제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 세상 나그네 길은 지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 이 세상 인생 뭐라고? 내가 이걸 합창 지휘를 얼마나 했는데,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염려도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예. 그래, 그러면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너희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지거든. 참, 그 영적으로는 못 알아듣지만 결혼 제도를 알기 때문에 이 신랑 대신,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와서 잠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이게 서로 약속을 하고 포도주 잔을 나눠 마시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진 모르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들이 거할, 신부와 신랑이 거할 집을 거기서 마련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 신부 데려와라 하면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하여. 벌벌 떨고 있을 우리를 향해서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할게. 근데 이들은요, 그걸 잘 못 알아. 영적으로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 가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져야지 그 길이 열려.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제자들이 모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모르냐 하면서 그렇게 쭉 얘기해요. 자, 시간 관계상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었지. 예. 내가 가면 너희를 도와준, 내가 너희를 도왔듯이 내가 보혜사를, 너희를 도와주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게. 걱정하지 마.
그게 얼만큼 와닿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 당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요 어린아이 같은 요 제자들 놓고 갈라니.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보내주는. 이게 지금 노아한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절절함이 안 느껴지냐고요.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못 느끼고 몰라서 그렇지 주님 힘들어하는 나한테 오셔서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아무개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난 지금 너와 함께 하잖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17절에 그는 뭐라고 그래요? 진짜 진리의 영,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걸 그냥 읽지 말고 한번 보실래요? 18절. 정말 이 땅의 고아와 같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이 당시의 고아는요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꼭 올게. 잠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 말씀하시죠.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 음성이 들리냐고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살아계셨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 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가. 아멘이에요. 그러면 힘이 좀 나요. 위로가 된다고요. 막 현실에 내 상황, 처해진 상황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고 금방 주저앉아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시면서 너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그 마음에 막 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이 그냥 남 얘기하듯이 듣지 말고 이게 이런 걸 읽으시면서도 다 보여요. 지금 나 어려워하는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그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 맞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다. 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나는 15장에 왜 내 안에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 하는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돼 하는 이 말도 붙어 있어야 돼. 막 그러면 열매 못 맞으면 나중에 심판당해.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꼭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 안에 기쁨이 있고 그게 너희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달라. 예. 자, 그렇게 하고 자 15장 19절 시작.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주님도 다 아세요. 이 땅이 힘들다는 거 다 아셔. 자, 그러면서 뭐 쭉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러면서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아멘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편한데 그런 무슨 위로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필요해요? 나 혼자도 아이고 뭐 이렇게 잘 사는데. 근데 힘들수록,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아니야,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힘내셔. 그래도 성도님들이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셔. 그러니까 힘내셔. 그러면서 아자아자 막 이걸 보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 현장에 있어요. 아침 일찍 현장에 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 가슴에 점이듯이 와서 다 이게 닿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33절 시작. 이런 것들, 내가 쭉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세상 이겼어. 그러니 조금 힘들지만 너희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도 알아.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얼마나 힘들 건가.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거 꼭 이겨내. 내가 이겼어. 다 싸워서 이겨놨어. 근데 뱀의 후손이 우리의 발뒤꿈치는 물어. 그런 고통은 있단다. 그러나 너희는 결국은 승리할 거야 하면서 그 17장에 가면은요,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모습,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아주 절절하게 나오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중보한다고 그러잖아요. 딱 주님만 중보자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여기서 살아계실 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뭘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괜찮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한 말씀 한 말씀이 절절하게 내 가슴에 와닿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나 안 두려워. 사망에 다니는데 그래도 난 괜찮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나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을 거야. 그 강한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 붙들고 계시고 날 품고 계시고 진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응? 무슨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근데 거의 우리한테는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실제가 돼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